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1차 전도의 선교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였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주의 은혜였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행하셨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1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은혜에 자신과 그 모든 것을 부탁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의 확장은요, 복음의 확장, 땅끝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확장과 땅끝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계획하시고 또 주도하심으로 이루실 줄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먼저였습니까? 갈라섰다.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갈라섰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팀, 새로운 강력한 복음의 새로운 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전하지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꿈꾸시는 복음의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도착을 합니다. 어느 곳에 도착을 합니까?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으뜸 가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도착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라 사람이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자 루디아를 만날 것입니다. 한 여자 루디아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이방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으로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빌립보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성도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내게도 그 기적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4절 말씀에서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는 누구냐? 루디아는 누구다? 여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였던 이 루디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자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었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방 자체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은요, 옷감을 자색으로 염색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곳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옷감 장사를 하는데 이 자색 옷감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일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큰 재력가였고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떠한 사람? 여자였다. 루디아는 어떠한 사람?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가, 누구의 계획이 먼저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여자, 부자, 그를 향하여 영생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에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열게 하셨다. 주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 되어진 것은 주님께서 작정한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식솔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일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강권하였다라고 강력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과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도록 하는 일을 누가 맡았냐 그러면은 바로 한 여자 루디아가 맡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한 여자 루디아는 주께서 작정하셨으며 주께서 그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였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한 여자 루디아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은 어떠한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여종. 그가 귀신같이 알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이 누구냐? 이 바울 일행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심히 괴로워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틀립니까?
바울 일행의 어떠함에 대하여 바울 일행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괴로워하였다? 아니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종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종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었냐 그러면 어떠한 형편이었냐 그러면은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주인들에게 착취를. 자기의 수익이다, 자기의 이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의 수익과 이익을 위하여 그 여종을 착취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 바울은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그 여종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그 여종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귀신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요,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 들린 자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바울의 일행이 누구다, 바울의 일행이 하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야 돼. 오직 복음 전도의 기쁨은 복음을 듣고 믿으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귀신의 입에서만 나오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하자. 귀신이 어떻게 했다? 즉시 떠나갔다. 즉시 떠나갔다. 바울의 명령에 귀신이 즉시 순종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 아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의 권능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누가 선포했어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귀신을 쫓은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통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었고 주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 되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 한 여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일하심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 되었다. 여종이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자유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되게.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자 누가 난리가 났겠어요? 사단이 반격을 합니다.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사단이 반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격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자 주인 되었던 자들이 자기의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해버립니다. 바울과 실라 그렇게 되어지자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 옷이 찢겨지게 벗겨져 매를 맞습니다. 그냥 매를 맞았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발에 이게 차고입니까? 착고입니까? 그죠? 차고가 뭐 표준말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표준말이에요. 이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아팠을까요? 많이 맞았잖아요. 아니요, 이거 많이 맞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성경에 바울과 실라 많이 맞았네가 아니라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을 정도로 맞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의 입장에서 깊은 감옥, 지하 감옥, 냄새나고 어둑어둑한 그 깊은 감옥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발에 지금 차고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아프고 무섭고 불편한데도 뭐 되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요, 죄송해요, 이렇게 들었어요. 야, 옥토에 있지, 갇혔지, 매였지,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라. 좋아요, 좋아요. 우린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억울하고 아프고 무섭고 불편한데도 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을까요? 저의 맨 처음에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을 발견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경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찬송과 기도에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빌립보가 이방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옥토를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닫힌 문이 있는데 이거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차고가 내가 매여 있는데 이거 다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오용하고 남용한 거예요. 제수들이 듣더라. 경청했답니다. 아니, 자세히 듣고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감동했다라는 것이 듣다.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파본 사람들은 그 아픔의 통증과 서러움은 언제 더 임해요? 언제 막 더 아파요? 언제 더 서러워요? 오늘 말씀의 시작, 한밤중. 한밤중이 되면은요, 정말 아픈 사람들은 더 아픕니다. 서러움도 한밤중이 되면은 더 서럽잖아요. 그것이 아픔이 밀려옵니다.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아픔의 신음을 토하는 대신 기도하였고 억울함과 저주의 외침이 아니라 찬송의 소리를 높였다. 왜 그렇게 했을까? 또 어떠한 찬송과 기도를 했을까?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 있다라는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알고 기도했다고 찬송하였다고요? 무엇이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사람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무엇이 당연하다?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길을 가느냐? 예수 사람 복음의 길을 간다. 욕을 바가지 얻어먹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핍박과 방해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많은 환난과 욕을 바가지로 먹고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프게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사람으로서 복음 열매를 맺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향한 기도, 기적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 예수 사람 됐으니 예수 사람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무섭고 그러더라도 열매 맺었던 그 열매의 모습이 무엇이다?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하여 제수들이 들었다. 깊은 관심을 가졌다. 경청하였다. 그들이 감동하였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가 상실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16장 26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행하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 사람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저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기도한다고요? 기도 안 해주신가 보네. 진짜로 하나님 불을 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기적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도 그런 표적과 기사 누릴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은사적인 축복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맺어야 되고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복음 기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곧 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으로서 복음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다의 역사가 임할 줄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닫힌 것 다 열립니다. 메어있던 것 다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때와 그 시간은 분명하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때와 그 시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 기적이 뭐라고요?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혹시 없더라도, 혹시 아니더라도 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니 예수 복음을 따르는 환난과 핍박을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 열매를 맺는 기적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때와 그 시간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할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의 예수 사람으로서의 복음 열매가 분명해지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향하여 되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방인 간수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되어졌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랬어요. 부족한 종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적은 예언을 하고 앉은 자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 살리는 그런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혹시 우리들은요,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기대하시며 기도하세요.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런 표적과 기사, 우리의 삶에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일으켜야 될 가장 큰 기적은, 나도 일으켜야 된다.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 있으라.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자 루디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되어질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므로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모든 가정이 복음의 기쁨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예수 사람으로서의 복음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 이 복음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이 기적을 날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나도 예수 사람 되게 하셨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사람 되어졌구나.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 귀신 가운데에 매여있던 나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심으로 예수 사람 되어지게 하셨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새날들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들에게 또 옥토가, 우리들에게 또 닫힌 문이, 우리들에게 또 메어있던 창고가 다 열리고 풀어지는 또 다른 기적의 은혜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의 감사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감사 기도랍니다. 여자가 아닌 것,
종이 아닌 것, 이방인이 아닌 것. 그러나 복음은 어떠합니까? 여자 루디아. 복음은 또 어떠합니까? 첨치는 귀신 들린 요정. 그러나 복음은 어떠합니까?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한 여자인 루디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의 능력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짐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포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자여도 우리는 종이여도 우리는 이방인이어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으며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한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진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예수 사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무엇이 최고와 최대의 복이라고요? 무엇이 최고와 최대의 복? 예수 사람 된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최대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최대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 사람 되어짐이 최고와 최대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사람 된 자가 일으켜야 되는 최고의 기적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적,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서게 하였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로 인하여, 정말로 그 깊은 감옥으로 인하여, 다침으로 인하여, 매어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알지요? 갈라서게 하셨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나 더 새로운 강력한 복음의 팀이 되신, 갈라서게 하셨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나 더 새로움을 꿈꿔 더 큰 유럽과 로마를 향하게 하신 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들 예수 사람으로서 기적의 최고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의문이 될 때 그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복음 열매 내가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주 다른 사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같은 복음으로 같이 변화하여 같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40절 그들을 누구라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라.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예수 안에 예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예수 사람들 된 형제 맞습니까? 복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복음에 푹 빠져 있지 못하면, 하나 되어줄 수가 없겠죠. 더욱 복음에 푹 빠져 기도와 찬송의 기적 가운데 있는 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형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되어졌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 5장 1절과 5절과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내 일, 즉 사도 바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형제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일을 감당하였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형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잘한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에요. 아, 교회가 못해? 그러면은 누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형제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양 주성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강양 주성교회 공동체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누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찬양이 부족한 것 같아. 봉사가 부족한 것 같아. 구제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누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은혜로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워서 그게 바로 강력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잘하는 것이다. 이게 형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언제나 다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형제, 우리라는 공동체. 항상 복음이 세워질 때 형제, 우리, 함께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와 최대의 복을 누리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와 최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과 하나님의 새로운 가운데 최고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 있음으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기도와 찬송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가, 우리가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강양주성교회가 형제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음의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먼저 내 삶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 세상,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기적의 역사로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주의 은혜로 누구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